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함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공고한 저희들을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저에게 휴식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심을 허락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그 눈은 아버지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시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어리들을,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아버지 배부름과 아버지 건강보다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배부름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인 도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비전주의인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성계지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좀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목사님 정말 충만하게 해 주옵시며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당 성목교를 사랑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원당 성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적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임적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직까지도 정치 경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옵시고 평화로운 이 나라 임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와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원당 성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어가는 가을에 10월 또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일원금을 드리고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들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드립니다. 또 10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드립니다. 세상의 은금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또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동행하며 또 주실 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자녀손들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40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석을 맞이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며 또 전도에 쓰여지도록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전 또 감사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할 때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은혜 주십니다. 30년 전에 또 잘못한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 아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또 위로와 또 축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주신 것 10회를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복을 이어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생각이 가는 것마다 다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났던 이삭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의 1주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설교 도중에 총회 GMS 노예 파송 이사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9월달 GMS를 통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 통계를 잠시 소개를 할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11월 8일 날 둘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이 5주로 되어 있어서 둘째 주에 금년에는 드리게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저도 1년 동안 축복통 감사통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추수감사절 날 드리려고 저는 금년에는 5만 원권만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뭐 1, 2만 원 뭐 이 정도의 추수감사가 아니라 이제 추수감사통을 잘 먼지도 털어내고 점검하시고 하셔서 어려운 때에 추수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현수 성도님께서 섬겨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차춘성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바깥에 게시판에 보게 되면 몇 주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아직 혹시라도 하지 못하신 분, 내가 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재하시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섬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회 고시부 한 분이 서류를 늦게 내셨는데 작년에 이미 강도사 고시를 금년에 6월달에 강도사 고시를 패스를 해서 강도사 인허증이 나왔는데 이분이 연락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강도사 이번에 고시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고시부장 사인이 있어야 되기에 목요일날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이 되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예비위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절) (2절하고) (3절은) 다 같이 부르시겠어요?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부의 기쁨이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가 두 회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 70명이 팔레스틴에 가서 사는 이야기인데 이집트, 애굽으로 이민을 가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어렵지가 않아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팔레스틴에서 사는데 이집트, 애굽으로 이민 가면 끝나는 책. 이게 무슨 책이다? 창세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1959년도생 아닙니까? 7월 9일생인데 1966년도에 국민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1966년도에. 그때 저의 생각은, 기억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운동화를 신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고무신 사주면 그걸 안고 잠을 잤어요. 그런 기억이 지금 나요. 해질까봐, 누워갖고 도망갈까봐. 그런. 아파트는 구경도 못하고. 동네 유치원은 딱 저 멀리 하나 딱 유치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보지도 못했어요. 뭐 2층짜리 건물은 뭐 구경도 못하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로에 화신백화점이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에요. 교회도 뭐 드문 이렇게 있어. 이제 68년대 교회를 이제 갔는데 뭐 아렌다님 거 하나 입고 가는 다 그게 다 뭐 그런 교회 오는 거죠. 근데 뭐 교회만 가면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뭐 신발도 옷 입는 것도 먹을 것도 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예수님 믿는 박수 소리는 짝짝 소리가 나고 믿음은 뜨겁다. 판잣집이 줄기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니면 더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지금 뭐 50년, 60년, 70년, 60년 이렇게 쑥 지나와서 보면 먹을 것은 풍부해지고 옷 걱정, 신발 걱정,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내 믿음은 그때하고는 형편없다.
건물은 좋아지고 교회 건물은 외형적은 좋아졌는데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점점점 잘 됐을 때 환경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때도 사람이 변하지만 또 좋은 환경에서 노예라고 하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런 환경으로 떨어졌을 때도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 사람은 귀한 집 가정에서 태어나 야곱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던 아이예요. 귀한 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간식 주면 그 매일 받아 먹고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형의 시기한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애굽의 장군의 집에까지 팔려오게 됩니다. 지금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잘 살던 집, 자유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했었던 이 요셉이 지금은 형편없는 아무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없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버지도 만나볼 수 없고 형들은 자기를 팔아 넘기고 누구 하나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뭐 마음대로 우리 같이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여러분 그 집에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집안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집에는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 들고 일하는 애굽인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뭐 할 정도로? 경멸할 정도로. 애굽인들이 제일 경멸할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로 요셉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자리에 와가지고 총무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보디발 장군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괜히 잘못했다간 요셉이 지도새도 모르게 이 애굽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밑바닥서부터 물 깃는 것서부터 이렇게 시키면 될 텐데 왜 그냥 가정 총무를 시켜가지고 위험에 빠뜨리게 할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 대해서 무슨 아는 정보가 있을까요? 노예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겉모습 갖고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인감을 맡기고 통장을 맡기고 다 맡길 수 있나요? 요즘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뭐 냉면집 사장이 그
누구야? 공개요. 개옥이. 예, 공개옥이한테 인감하고 도장을 다 맡겨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뭘 믿고 요셉한테 그걸 다 맡깁니까? 잘못하다가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응? 뒷돈도 챙길 수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 왜 요셉을 가정총무를 시켜가지고 왜 위험한 위기를 맞도록 하시는 것일까?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극한 환경 속에서라도 불어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내 깨를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사람적인 이런 지식을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지금의 극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은 틀리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건 다 똑같지만 그 외에 각자의 환경이 다 틀릴 거예요. 정말 힘든, 요셉보다는 더 힘든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일로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의 그 방법을 뛰어넘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당장 억울하고 당장 그냥 어떻게 그냥 경찰에 그냥 넘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유로웠던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풍성한 모든 것이 풍성했었던 요셉이 빈약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늘 기뻤던 자가 웃음이 없어졌어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세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니까. 여러분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의 요셉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극한 환경 속에서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와주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 절수가 빠졌네요. 절수가 왜 빠졌지? 여기에 왜 절수가 빠졌나? 2절과 내가 5절 써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집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 처음 와봅니다. 말이 통합니까? 지리적으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누가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노예 신분이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뿐밖에 없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훈련받은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랬더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라고 하는 액트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해주다. 하나님 같이 해주죠. 같이 해주다는 건 이제 손을 잡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손을 잡아주다. 같이 해주. 요셉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늘 계셔주죠. 이 원어를 보니까요, 뭐 너무너무 우리는 한 단어만 있지만요,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막 있다. 손을 잡아준다. 가장 측근의 이 거리에 있다. 같이 해주다.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기서 액트. 내가 네 손 잡아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 이상 무슨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수아 하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확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의 방법을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지금 헌금을 하셨는데 7년 전에 30년 전에 잘못을 그 기억이 나셔서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잘못한 게 기억나면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찰나흐라고 하는 말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번영하다, 막힘이 없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덕동에서 개척했을 때 수도 이 막히었을 때 그 뚫어주는 사람 뚫어 그래. 근데 그 사람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뚫었던 뭐 때문에 나왔느냐 또 뭐 텔레비에 나왔더라. 연애 프로에 막힘이 없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방법을 했더니 막힘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교를 막 구약서부터 설교를 아주 장문의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게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돌아가십니까? 직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려움에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에서 어려움으로 어떻게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신앙의 방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신앙 중심의 요셉을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노예 신분으로 가서 인정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어요? 봤어요.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뭐 하도록 했어요? 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보았다는 것은 보드벌레에서 일부러 보도록 만드신 거. 보도록.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아 요셉 저놈 누군지 모르는데 저 누굴까? 아주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요셉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 정도라고 한다면, 저 정도 나간다면 저 노예로 그냥 끝난 줄 알았더니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 정도로 해준다고 한다면 야, 이 가정 총무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섬기니까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축복까지 더해주십니다. 이번에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총회에서 이번에 105회 대한예술 장례 총대들에게 다 끝나고 가는데 이건 하나씩 주더라고요. 뒷면에는 영문으로 해외 나가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이 있어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2025년) 아직 5년 해외 나가서도 대한예술장례 총회에서 총회장 이름으로 이 조대천이라는 사람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약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어느 신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다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게 이 패스포드. 요셉이 나는 뭐 필요 없죠. 요셉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런 것을 하나 딱 받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 그때도 이런 게 나왔으면 뭐 이런 거 받았겠죠. 요새 인정을 받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바라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 우리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덮어놓고 믿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펼쳐놓고 아멘 하면서 확 움직여야지. 덮어놓고 믿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범사의 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 보다라고 하는 라마라는 것인데 주시한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주시하는 거야. 저놈이 어떤 놈인가 주시하는 거. 보니까 점점 잘 된단 말이에요. 일도 잘하고 실수를 안 하고 곡간의 곡식이 점점 좀 채워지고 야 이거 봐라. 오 저 신기하네. 그리고 이 보다라고 하는 라마는 올려다 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되니까 맡겨도 되겠구나 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노예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는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짐승과 똑같이 취급했으니까. 아니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써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준 게 훨씬 낫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요셉이 남의 나라 이방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애굽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시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멘. 가정총부를 세워서 여러분 4절 끝에 보게 되면 뭐 했다 그랬어요? 위임했다 그랬죠? 위임. 그리고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뭐 했다 그랬어요? 위임했다 그랬죠? 다른 거 간섭하자. 위임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셉이 이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총무의 자리까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위임한 위임이라는 게 뭐냐? 나타남이라는 말인데 맡기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다 허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아무런 제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베트남 사람이 요셉이다. 여러분 가정에 왔다. 그러면 다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외국인 베트남 사람이 왔다. 너 뭘 믿고 그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딱 잡고 있으시니까 딱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내 집 마련으로 좋은 환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일이 잘 되다가 일이 잘 안 돼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환경이 바뀌니까 내 신앙도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 말할 거 없구나. 믿음의 사람도 가고. 근데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보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 붙드셔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내 신앙까지도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도 점점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그 감사 11절 모든 것도 점점 무너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거리두기 뭐 이런 거 그런 환경이 돼서 이제 예배까지 모든 것이 점점 하나님과 희미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직 시에서 뭐 드리지 말라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4%밖에 안 돼요. 1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하루에 1불에서 20불 정도만 쓸 수 있는 사람이 80%? 84%?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유니세프에서 그 광고하는 거 보세요. 흙탕물 이거 먹으려고 수십리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먹고 그게 비하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힘입어서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또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왜 이것이 바뀝니까?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가 좀 약해질 수도 있지.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고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귀가 좀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나님 믿다가 안 믿다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움직이십시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사손들이 70명이 내려와서 살다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잖아요. 출애굽한 뭐 이런 역사들 일어나가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방법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션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 그 GMS 선교사가 있는데 GMS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파송된 그 선교 가정이 101가정입니다. 101나라입니다. 101나라. 101나라에 141 가정이 이렇게 나갔는데 1411가정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2,549명이에요. 9월달 현재 통계가. 제가 어제 간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통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파송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런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자유롭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다 그들이 와서 약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세워지고 나라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GMS 파송으로 갔든 일반으로 나갔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1,000원도 좋습니다. 1,000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 다 포함, 어른들 다 포함해서 잘
물질이라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 물질로 그들에게 후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사역의 힘이 되어주는, 마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였을 때 사용했었던 거죠. 선교지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을 다하는 이 미션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말 못할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환경이 되었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됐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점점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으로 바뀌는지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방법, 하나님으로 디자인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점점 잘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력에 충만하신 은총이 환경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 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과 군에가 있는 아이 위에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